1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럽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까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부르던 찬송이 지금 현재부터는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하고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전에 내게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1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2절에는 내가 주를 기뻐하고 절구하며 치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그 기적의 역사들을 기억하고 모든 사람들이 전하며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왔는데 그 감사와 찬송, 다시 말해서 이전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전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이전에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변함없이 살아계셔서 나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언약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부르시고 내게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제까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여호와 하나님, 그 은혜를 지금도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가르침을 받고 기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 들어서 왔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응답을 받고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셔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하셨고, 무슨 기도인지 주의 이름으로 하면은 하늘에서 이루어 주겠다 하셨는데 과연 나의 기도는 그러한가?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들에 대해서 의문을 가집니다. 시험에 듭니다. 불신에 젖어서 기도해도 안 되더라고 공공연히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또한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게 같이 동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 하면서 실제는 믿지 않는 사람이 되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의 믿음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치고 올바르게 기도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없지 않아 있다는 그 말은 그들이 기도는 하지만은 그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지만은 그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에 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시험에 든 사람 말고는 기도도 하지 않고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말한 그러한 불신앙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기도가 어떻게 시작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현재 당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저 기도는 항상 그렇잖아요. 내 원하는 소원을 이루길 원하고 내게 주어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고 앞길을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는지 주님께 아뢰고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아요. 그게 기도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과연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고 하고 있는가? 기도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배은망덕한 기도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가? 이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1절로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이한 은혜를 베푸신 것을 전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는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먼저 아뢰고 부르짖고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이전에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리는가? 그 이유를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내게 베푸셨던 그 기적의 역사를 잊지 않고 있다는 거죠. 즉 배은망덕하지 않다는 소리입니다. 이전에 내게 베풀어줬던 그 은혜와 은혜를 내가 잊지 않고 계속해서 전하였고 감사하고 찬송해왔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 기도해도 안 되더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고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가로막으며 주의 몸된 교회를 해치고 무너지게 만들려고 길을 쓰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배은망덕한 자의 기도는 응답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당하는 고통이 있지만은 그 고통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전에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그렇게 내가 지금은 왕이잖아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을 당했는데 내가 왕이 되기 이전에도 이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래서 약속하신 내게 왕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전에 해주셨던 그 은혜를 지금도 베푸르지 않을 것인가 믿음의 기도를 드린 것이죠.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말은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말입니다.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는 왜 다윗이 이전의 기적을 감사하고 찬송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달라고 기도하는가? 첫째로 주여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럽니다. 13절 말씀에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다윗은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셨던 주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그는 이 사망의 문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대절명의 순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도 나를 일으키셔서 나의 생명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지금 내가 어떤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그 고통을 보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망의 문에 들어가 버리면은 더 이상 찬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편 6편 5절에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소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시편 88편 10절로 12절에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겠나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죽고 나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사망의 문에서 나를 일으켜서 살려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을 보시고
나를 이 고통에서 건져내서 주라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다윗은 왜 기도하는가? 기도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내가 잘 되기 원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터무니없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지, 왜 기도하는지 이유가 분명합니다. 14절에 보면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를 구원을 기뻐하리다. 그는 왜 기도하는가? 여호와께 다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그러지 않습니까? 앞에 1절에 말한 대로 주의 모든 기이한 일을 전하리이다. 이전에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 은혜를 전하듯이 지금 다시금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찬송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조건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아닙니다. 다시 주의 찬송을 전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주소서 긍휼로 여겨주시라고 간구하는 거죠. 또 그럼 왜 기도합니까? 다시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14절 하반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딸 시온이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하고 이어서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서 집회를 열고 주를 찬송하며 경배하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시온의 문, 딸 시온의 문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말한 거죠. 그래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이 말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모든 사람들 불러 모아 즉 집회를 열고 예배드리겠다는 것이죠. 주를 찬송하며 경배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가 하나님의 그 기적의 도우심을 받아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에 모시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듯이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도 역시 지금 내가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께 이전처럼 다시금 나로 하여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셨다고 이전에 구원하신 주님께 지금도 또 구원하신다고 그 은혜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셨다고 그렇게 기뻐하고 기도를 해서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박국 3장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가 간구하는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신은 너무나도 힘들고 힘든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빈털터리가 된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이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때문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다.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즐겁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역시 왜 기도하는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전처럼 다시 하나님께 경배하고 모든 사람 앞에 이 놀라운 은혜를 전하고 가르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떤 은혜를 찬송하며 전하는가? 첫째는 15절에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베풀어 주신 역사, 다시 말해서 택한 백성을 괴롭힌 모든 악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 역사를 그 은혜를 찬송하며 전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이방의 멸망은 하나님의 재앙으로 말미암은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들이 이방 사람들이 악을 행한 보응으로 받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다윗을 괴롭히며 대적한 주위의 이방 나라들은 결국 그
그 전쟁에서 파멸을 당하는 것이죠. 왜?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고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다는 것이죠. 자기 꾀에 자기가 해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의인을 파탄에 몰아넣기 위해서 꾸민 악인들의 모든 계책이 다 헛수가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이죠. 바로 그 은혜를 그는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심으로 자신이 어떠한 분인가 모든 대적들에게 다윗을 대적한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니까 스스로 한 일에 스스로 얽혔음을 깨닫게 되니까 바로 이 사실을 여호와께서 알리셨다. 이 사실을 다시금 증명했다고 그는 그 사실을 찬송하겠다고 그것을 전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4절 35절에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치는지라 아침에 일어나 본즉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자기가 판 그 꾀에 자기가 판 그 웅덩이에 자기가 몰래 숨겼던 그 그물에 스스로 걸려서 망하게 된 것이죠. 왜? 여호와께서 심판을 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어 그는 이제까지 큰소리치고 자기가 계획했던 모든 계획이 다 헛수고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이 놀라운 기적을 다윗은 다시금 전하겠다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찬송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17절 말씀에 악인들이 서울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그럽니다. 악인들이 본래 계획했던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스스로 돌아가며 서울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모든 이방 나라들이 다 서울로 돌아갑니다. 망한다는 소리죠. 이사야 3장 11절에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죄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왜 악인에게 화가 있는가?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25장 41절로 46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 쳤습니다.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 능력의 사람, 기적의 사람이었지만은 그들의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과는 어긋난 생활이었습니다. 필요한 자들에게 필요를 채우지 않고 도움을 받아야 할 자를 돕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아. 그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라는 것이죠. 그들 스스로는 저주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능력의 사람이고 많은 일을 행하고 복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며 대우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유명하게 사는데 무슨 문제? 이런데 주님께서는 인간의 본대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진리의 대로 판단하시니 그들은 주님 앞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존재, 저주받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받을 수밖에 없는가 하는 이유를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18절에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궁핍한 자, 다시 말해서 이 궁핍한 자는 17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열방과는 이방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내가 궁핍한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괴로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슬픈 일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 아무리 궁핍해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의 잊어버림을 또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무도 모르는 것을 알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이것을 그 은혜를 그는 찬송하고 전하겠다고 그렇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단순하게 내 문제만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전에 내게 베푸시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고 계속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그 하는 중에도 이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왜 어려움을 당했는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당했지만은 그것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대로 내가 찬송했듯이 또다시 기억하고 또 찬송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기도하는가? 다시 찬송하고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다시 시온의 문에서 저 예루살렘 성에서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떠한 찬송을 드리는가? 이방 나라들이 자기 꾀에 빠졌다. 악인들이 자기의 손에 한 일이 스스로 망하게 되었다는 것. 악인들이 스스로 망하는 자리에 스스로 빠져들어갔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계획이 다 헛수가 되었다는 것이죠. 많은 모든 사람들 속이고 사기치면서 잘 먹고 잘 살았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궁핍한 자, 즉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돌보셔서 그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않도록 역사하셨던 그 역사를 그는 찬송하며 전하기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으로 여호와여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는 그렇게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것이죠. 바로 19절로 20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사 그랬습니다. 그는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의 주 앞에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연약한 인간이 승리하지 못하게 이방 나라들을 심판해 주시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0절에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인간들을 두렵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두려운 일을 행하실 때마다 인간들이 그것을 깨닫고 두려워하게 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서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왜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두려운 대상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그 기적 10가지 재앙,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베푸신 기적,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온과 옥의 나라를 멸망시켰던 그 기적,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많고 싸움을 잘해서 그거 아닙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대상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있습니다. 그
그것이 그들이 두렵고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실을 라합도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싸우고 그걸 그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나도 너희들이 누리는 이 땅에서 망하지 않고 함께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 정탐꾼을 도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고 정신을 잃은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죠. 우리는 바로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되겠습니다. 결코 이제까지 살아오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또 그렇게 변방당하게 살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또 다시 와서 기도하는 척, 믿음이 좋은 척 그렇게 야단법석 떨다가 또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을 입어서 문제가 해결되면 또다시 기고만장해서 오만 불순해지고 하는 변망덕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변망덕함이 자꾸만 반복되면 그것이 고범죄가 되는 거죠. 고범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고범죄를 지었죠. 은혜를 주면은 은혜를 누렸다가 또 배반하고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또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여호수아까지 또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세상 말로 잘 먹고 잘 살다가 마음이 편해지니까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조그만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애굽이 좋다. 그때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종살이 해놓고서는 잘 먹고 잘 살았다고 엉뚱한 소리 합니다. 사사기에 보면 어떻습니까? 은혜를 받고 40년간 평안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동안에 그들은 기고만장해서 은혜를 망가고 살다가 사사가 죽고 나자마자 바로 또 우상을 섬기고 이게 반복되는 게 사사기 역사잖아요. 사사기뿐만 아니라 바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 내용을 보면은 내용이 다 반복되는 역사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망하는 것이죠. 약속의 땅에서 뽑혀서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여서 뽑혀나서 서로 바로 잡혀 나가고 남방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여서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고 그들은 70년 동안 고통하며 절망 중에 살았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또 처음에는 잘하다가 어느 순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망각하여서 오만불순하게 살다가 우리는 말라기서를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타락의 결과를 말라기에서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전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지만은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나서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그게 바로 그들의 죄악이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셨는데도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한다는 거죠. 결과로 그들은 또 멸망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즉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고 완벽하게 다 쫓겨나 버립니다. 이전에는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 망할 때도 그래도 그때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남아 있었어요. 남아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에게 멸망당할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로마에게 멸망당했을 때는 유대인들이 그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못 살아요. 다 쫓겨나 버려요. 예루살렘 성은 완벽하게 무너지고 그들은 다 쫓겨나서 온 세상으로 흩어지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기 시작하고 미움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을 얼마나 미워합니까? 바로 이것이 죄를 지은 결과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의 역사가 그러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오히려 그러한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된 배반의 역사 가운데 망하였어도 그러한 중에도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축복의 사람들처럼 다시 말해서 다니엘이라든가 에스겔이라든가 느헤미야라든가 에스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세상이 악하여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을 저버리고 거짓된 삶을 살아도 오히려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이전에 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은혜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이어받는 어떠한 상황에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자녀 삼았은 저희들이 영원히 주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하여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도 저희들 깨닫지 못할까 하여 성령께서 저희들 찾아오셔서 저희 마음속에 좌정하여 끊임없이 돌봐주시고 저희들을 위하여서 항상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다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 언제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도록 하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지키라 하시고 주의 말씀을 지킬 때에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배은망덕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배은망덕할지라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 감개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나아가 모든 사람이 망할지라도 주님의 돌보신 가운데 영원히 천국의 삶을 살고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